위트니 휴스턴이라는 미국의 최정상급 여가수가 한 주 전에 갑자기 죽어서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한 침례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고, 제가 어제 밤에 우연히 채널 1을 트니까 이제 그 장례식 중계인지 녹화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963년에 태어나서 채 50을 넘기지 못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시편 10편에서 이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시편에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말씀에 함축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수학의 법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양떼나 소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 자기 농장이나 경작지의 크기를 잴 수도 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봉전을 세는 일도 매우 쉽다. 그러나 자신의 날은 무한하고 셀 수 없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야 할 일은 시작조차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종종 이야기를 한다. 저 남자 안세가 안 좋은 걸 보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저 여자는 너무 늙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날과 향을 헤아릴 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날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반드시 죽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날을 가리는 것이 참 지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노도블루 167가에 하이웨이 정비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6, 160기가로 옮겼죠. 제가 거기 한 20년째 다녔는데 그 바로 옆에는 중고차 딜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혈색이 좋은 백인 아저씨가 그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2달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가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몸이 홀쭉해지고 얼굴에 안색을 보니까 섬찟할 정도였어요. 거의 검은색이 접근한 회색빛 안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이 박지사님께 물었습니다. 저랑 왜 그래요? 무슨 암인가 그러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얼굴빛 보니까 오래 못 살겠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그 정류장에 가보니 중고차 딜러도 완전히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하이웨이 정비 박지사님 와 그 사람 세상 떴어요 하더라고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날수는 장이 어리건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날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의 말씀을 묵상한 헨리 멜이라는 주석가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부분이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이 그 날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것을 놀랍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연약함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교회 정원에 가서 무덤들을 살펴보라. 죄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인간들이 거기 누워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애곡하는 가족들에게 가보라. 그런 자들이 없는 곳이 있는가. 여기는 늙은이가, 저기는 젊은이가 죽음을 당해 데려감을 당하였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눈물로 열매를 토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매일 순조들의 무덤가를 지나고 매일 형제들의 장례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를 던져주시고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날 예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예사히 받아들이고 기다리게 된다. 농부는 씨가 땅에 묻혀 죽어야 싹이 날 수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은 모든 시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뱃사람들은 나침반에 가느니 북쪽을 향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침반의 비밀이 밝혀진 이후로 모든 나침반의 마늘은 늘 북쪽을 향해 왔다. 그래서 그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밤을 맞은 사람은 몇 시간 후면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밤 이후에는 늘 아침이 찾아왔다.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부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인간이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된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일이 어디 있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사람들 못지않은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를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는 강구이다. 농부나 뱃사람들이 경험자로 알고 있는 사실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모세는 본시편 3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날이 유한함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날이 참으로 짧구나는 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날이 짧음을 4절에서 이렇게 탄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습니다. 1000년의 세월도 밤의 한 경점 순간과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년 혹은 7, 80년 그 세월이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면 죽은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전도사님 내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봤죠. 우리 교회 근처에 있지 않은 중부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전화노예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참석하게 되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사분께 나와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노예나 무슨 인사하면 아주 잘 영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 인사에 나와있었는데 확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짧은 두 연도 사이를 살다 갑니다. 하나는
출생연도예요. 다른 나라는 사망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196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면 1961년도 오늘 2월 19일이죠. 2월 19일 어느 분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 살다가 2041년 2월 19일에 갔습니다. 그럼 아마 비문이 그 비석에 틀림없이 아마 비슷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김갑돌 집사 1961년 2월 19일서부터 2041년 2월 19일 이곳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하다. 근데 아마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막 요즘 줄기세포 나와서 막 내장 뭐 심장까지도 막 가라앉혀 들고 나가니까 한 200세 살았다고 생각해서 김갑돌 집사 200세 산 김갑돌 집사에 1961년 2월 19일에서 2161년 2월 19일까지. 근데 요거는 똑같이 짧아요. 80세 산 사람이나 200세 산 사람이나 요 사이는 똑같이 짧아요.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무도세다처럼 969세를 넘어서 10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아마 1961년 2월 19일에서 2961년 2월 19일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 사이는 짧아요. 모세가 그래서 1000년을 산다 해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짧은 선처럼 짧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가서 다 묘지를 부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 저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준비 안 하시는 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반드시 갈 것입니다. 빨리 준비하면 묘지값이 한 1,900원 사요. 갑자기 하면 5,000을 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의 날조차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날이 짧은 뿐 아니라 아주 빨리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월 26일 날 성교본에 가보는데 작년서부터 마음은 항상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도 채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석 달이 휙 가버리고 그냥 한두 주는 그냥 보면 눈 깜짝 봤어요. 이거 2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세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하신 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화살과 같이 인생의 날이 날아간다고 모세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세월조차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민생활은 더더욱이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살면만 수고만 얻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아주 짧은 삶과 함께 나란 존재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면 너무나 고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둘 것은 인생은 이 두 사실하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떠나갈 연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비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중대한 사실을 망각한 채로 오래오래 사는 것을 당연시하든지 언제나 나에게 내일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말입니다. 그
그 죽음의 날이 빨리 오고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계산하는 참된 지혜를 갖는다고 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날이 그렇게 짧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운 것을 의식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아는 교우 한 분의 누님이 40의 나이에 처년대 유방암이 악화되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참 예수를 잘 믿어 하셨습니다. 장례식 문상 예배 시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는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데 하여간 철저히 회개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 그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의 음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서 임종을 맞이함으로 내세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까? 회개한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야채숲이 암을 예방한다고 야채숲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건강식품을 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야채수 아무리 마셔도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를 매일 마셔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아도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적셔지고 주의 보혈을 적셔 마셔야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임종을 앞두고 그 보혈의 음성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딸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한 자, 주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키워주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키워주소서. 낮추고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예수님 그 남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회개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야채 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은혜인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회개하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죽음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영생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설계하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 80 또는 8, 90 제 수명을 다 산다고 해도 조만간 금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혈로 적셔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인생이 나이 그렇게 짧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주 예수 섬김에, 교회 섬김에 성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후회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 일에 매우 바쁘고 세상 일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60 중반을 넘은 권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회를 하시더군요.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교회 섬김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 하나님이 만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교회를 위해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살려주시면 주 앞에 헌신할 여정인데 주여 이 여정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도 악하되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친 다음에 후회하는 게 소용없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 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어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됩니다. 미국 정계에 험프리 부통령이 있었고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험프리는 오랜 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 부통령을 역임했던 미 정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있을 때 험프리의 미망 옆에 앉은 사람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과 험프리는 오랜 정적이며 닉슨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험프리였습니다. 그런데 험프리 씨는 죽기 3일 전에 방문한 제시 잭슨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그 휘트니 휴스턴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제시 잭슨 목사님이 그 방문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잭슨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생 원수신데 왜 하필 닉슨 씨를 만나려고 그럽니까? 그 물음에 험프리 씨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닉슨 씨에게 꼭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겠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닉슨이 비행기로 급히 달려오게 되었고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평안 가운데 인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종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들을 사랑 가운데 돌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산상수를 주면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맺힌 것을 풀고 죽어야 돼요. 용서받고 죽어야 돼요. 용서하고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왜냐?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했고 용서받으면 나도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웃과의 화목, 형제와의 화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날이 그렇게 짧게 짧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좋은 일, 유익한 일들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사랑 가운데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하게 된 마침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친구와 친구들을 사랑 가운데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하게 될 마침 내 친구, 친지들을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부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좋은 유익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영생의 유익을, 천국의 유익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 영생의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간곡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성 어스틴은 본문 12절 말씀에 지혜의 마음을 얻음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로 계수하지 않는 한 그 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을 멀리 놓는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떠나려 하는 때에도 세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라도 오늘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예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의 섬김, 이 성도 섬김에 성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